선언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느님 앞을 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지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이옥화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원도 살리시려고 하나님 절대 계획 가지고 강원도에 세워주셔서 저희들 그 중에 총여전도회로 하나님 앞에 1회 총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강원도의 기도 제목입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플랫폼 파수꾼 안테나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강원노회장이신 박명신 목사님과 서기 맹달재 목사님과 또 26개 교회 위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강원 여전도회가 복음으로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에 되어져 1,000망대를 세우는 여제자들로 축복하사 강원도 200교회와 2만 제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강원 여전도회가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노회와 미래 교회를 도우며 목회자를 돕고 살리며 렘넌트 살리는 여전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내년 6월 강원 전국 원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70지역, 70제자, 70종족, 70나라를 살리는 여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 우리 전승옥 공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주역이라는 제목으로 소은성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는 유 목사님만 받는 줄 알았네. 강원도에는 또 홈그라운드니까 저도 박수를 받네요. 오늘 말씀 제목이 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사실 우리 강원도는 제 가슴 속에 평생의 한입니다. 렘넌트 사역을 제가 처음 복음 받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벌써 그 시간이 한 30년 시간이 지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안에서 어쩌다 보니까 제가 우리 대학 그 선교국에 강원지부 총무로 또 그것도 거의 한 20년 이상을 그렇게 섬겨왔어요. 그럼 항상 해보면 이제 연합회 활동이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활동을 할 때마다 강원도는 홀로서기예요, 항상. 진짜로 강원도 혼자 섰다가 아니라 저 혼자 서 있는 시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외롭고 또 어떤 때는 너무 창피하고 강원도가 창피한 게 아니고 너무 우리 강원도가 응답을 못 받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창피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또 대외적으로는 그런 모습이 개선된 거 없이 그냥 그게 10년 이렇게 막 지나가니까 어느덧 그냥 강원도는 그래. 야, 강원도는 해외야, 해외. 야, 그냥 해외로 쳐줘.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자존심 상하는 소리가 얼마나 제 가슴 속에 한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우리 강원 여전도회가 생기고 우리 전남희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했어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장로님 보고 뭐라 그랬냐면 잘 됐습니다. 정말 이거 아무도 안 하거든. 그냥 끝까지 하십시오. 그냥 장기 집권, 그냥 유신 정권 한 18년 했다는데 그거보다 더 길게 그냥 계속 그냥 하시라고. 그러면 모든 응답 혼자 다 받습니다. 증인이거든요. 제가 강원도 렘넌트 운동 진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맨날 강원도는 왜 그래? 그런 욕바지 나가서 몇 마디 듣고 뭐 하자 그러면 우린 못합니다. 맨날 그 얘기하고 정말 대학 수련회 가면 지금이야 겨울에 한 번씩 하지만 예전에는 1년에 2번을 했어요.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그럼 여름, 겨울마다 꼭 지부별로 뭐 나와서 하는 이런 게 있어요. 이 지부별 장기자랑 비슷한 거죠. 그럼 강원도는 매번 나가도 욕먹고 안 나가도 욕먹고 뭐 그래요. 분위기가 늘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뭐 사람들이 이제 그 사정을 아니까 또 뭐 그냥 힘주고 뭐 괜찮다라고 얘기는 해주는데 그게 뭐 마음에 제가 찹니까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 누가 할 수 있었으면 후다닥 내려놨을 텐데 그거 할 사람이 없어요. 더군다나 제가 저희 교회 올 때는 대학 전문사역자라고 저희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저를 뭐 중고등부로 이렇게 파트로 옮겨주시면 아유 이제는 중고등부 파트니까 나는 이제 대학 사역 안 한다 이러고 이제 핑계라도 되지. 이거는 뭐 줄창 대학 사역만 정말 제가 작년에 대학 사역을 우리 대학 파트를 저희 전도사한테 이제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을 한 겁니까? 한 교회 안에 부교육자가 한 파트에서만 그렇게 오랫동안. 저는 주일학교와 대학의 전문사역자입니다. 주일학교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아직도 할 사람이 없어서 이제 아직도 주일학교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강원도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강원도 가지고 삼행시 질라다 말았습니다. 진짜 이상한 삼행시 나올까봐 진짜 말았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가니까 착각이 딱 일어나요. 일단 무슨 착각이 드느냐, 뭐 서로 거리가 멀다는 거죠. 땅덩이는 넓은데 사람은 적고 교회도 적으니까. 그리고 보이기 힘들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개교회가 나쁜 게 아닌데 어디로 빠졌냐면 개교회 주의로 빠졌어요. 교회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빠지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율법 주의로 빠져버렸어요.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 안에 목회자, 그 교회 안에 중직자, 성도들 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리로 빠진 거예요. 개교회 주의로. 이러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는 그게 좀 더 심한 느낌이 들어요. 아무리 철벽을 치고 개교회 주의로 가도 뭐 두 발 달림 짐승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데서는 또 막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러는 사이에 서로 간에 뭔가 모르게 원네스 할 수 없는 이 분열, 이 원네스를 막는 사단이 원하는 영적 분위기, 실제 그런 상처들, 아픔들, 목회자 간의 갈등, 성도 간의 여러 가지 만나면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 이런 아픔의 골들이 점점 깊어지면서 제일 큰 손해를 보는 게 누구냐면 결국은 본인이고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이게요, 정말 제가 안 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렘넌트 운동에 강원도에 깃발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현실 속에 늘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보여요, 늘. 그래서 저도 힘 빠져가지고 에휴, 나도 이제 때려치울란다. 아니 그러고 있는데 원체 또 오래 해놓으니까 그리고 또 강원도에 뭐 대체 인물이 하나 있으면 그거라도 세우겠는데 없으니까 또 대학본부에서 찾아오네. 이 단체로 찾아오는 거예요. 국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국의 지부 총무들이 다 같이 단체로 해가지고 이 강릉이 여기 어디라고 저 부산에서 저 경남에서 뭐 저 꼴짜기에서 전부 모여가지고 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또 와가지고 괜찮아 우리 같이 하자 이러면서 또 막 또 힘주고 위로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또 강원도에 와가지고 캠프도 해주고 이러니 또 다시 좀 힘없고 거기에 약발 받아가 또 잠깐 또 막 이렇게 뛰고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우리 강원도에 렘넌트 데이 그 렘넌트 운동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잘못하면 이 착각이 더 발전해 버리면 심각한 이제 불신앙으로 우리 강원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중요한 시간표 다 흘러가 버리는 수가 생깁니다. 어느 날 우리 전장로님이 그래가지고 야 이게 지금 여전도회가 생겼고
회장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예, 계속 하세요. 왜냐면 또 딴 데 계신 분이 하면 거기 힘 빠져 있어도 힘을 못 주잖아. 그러니까 옆에 계셔야 제가 막 이제 힘주고 막 같이 이제도 소통도 좀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히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만 모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드셨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선발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뭐 제자가 아니냐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선발대예요. 정말 뭐 우리 강원도에 사람이 몇 명 없기 때문에 원래도 전부 다 제자지만 한 사람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듣죠. 최고의 기회다, 이때가. 먼저 우리가 복음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 이거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이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는 이 축복에 내가 세워져서 증인될 수 있는 이런 최고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요 세 가지를 맛봤어요. 정말 얼떨결에 제가 이 세 가지를 맛봤다니까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아시는 분 다 아시지만 지금까지 부교육자 생활을 한 21년인가를 했어요. 21년인가를 했는데 그러니 뭐 21년 동안 제가 아무리 멍청해도 부교육자 생활을 교회에서 21년을 하고 나니까 강단 말씀에 제가 21년 흐름을 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강단 말씀에 대하여 뭐 그렇게 잘 몰라요. 저는 다 알아듣겠는데 우리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면 잘 못 알아들으시겠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저라도 알아들으니까 녹취해가지고 그거 막 이제 해서 우리 성도들 나눠주고 또 저한테 전도학교 어느 날 맡겨지길래 월요일이면 전도학교에 제가 강단 메시지만 푸는 시간으로 그렇게 계속 그렇게 오랜 시간 하다 보니까 제가 강단 흐름을요 완전히 타게 된 거예요. 주일날 말씀 딱 나오면 그냥 아예 통째로 외워버려져요. 이제는 지금도 제가 담임이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우리 김광희 목사님 쓰시거든요. 그럼 당회장님 딱 쓰시면 그날도요 제가 여기에 빽빽하게 씁니다. 왜냐하면 말씀 흐름 타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다가 저희 교회 안에서 이거 누리기 시작하고 강원도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또 랩넌트 운동 이거 섬기다 보니까 또 이거 체험하고 어디 도망만 안 가시면 됩니다. 진짜 뭘 잘하실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하다 보시면 어느 날 하나님이 사실 이미 제가 보기에는 이 시대가 왔어요. 강원도 시대. 이게 왔거든요. 여러분 강원도 시대에 온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우리 저 동기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뭐 나가서 막 이제 대학 사역들을 같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대화하는 거 있어요. 그 강원도에 버스 다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예? 야 강원도에 야 그 뭐 CGV 있어? 그러면 강릉에 있어? 이러면 왜냐하면 제가 그 RTS 다닐 때 그때 뭐지? 그 타이타닉 그 영화를 보고요. 저희 일가족이 가서 영화를 봤거든요. 그때 너무 감동을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제 친한 친구들 보고 이제 그 학교 가가지고 야 타이타닉 이번에 봤는데 너 봤냐? 그랬더니 나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그 영화관이 다 있어?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그래 있다 신영극장 내가 CGV 말고 CGV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신영극장이다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말빨에 안 밀립니다. 왠 줄 아세요? 시청에 오름받고 달렸어? 시청에 오름받고 달렸냐고. 그거 하나로 그냥 정리해요, 정리. 다 끝났습니다. KTX 우리가 이제 강원도에 KTX 들어오고 오름받고 달려있어 이러면 끝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 강원도 시대를 사실은 이미 여셨습니다. 올림픽 이후에 이게 올림픽 자체가 증거 중에 증거입니다. 강원도의 인구가 줄어야 되는데 원주권은 특히 인구가 계속 불잖아요. 그죠? 야, 부럽습니다. 원주에 계속 사람이 불고 문제는
강릉에도 인구가 불어요. 주말만. 주말이면 계속 와요, 계속. 왜 그러느냐?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에 해외로 여행을 못 나가니까 강릉으로 얼마나 들어오는지. 아마 속초도 미어터지고 여기 강릉도 미어터지고 동해 쪽도 미어터지고 계속 정말 뭐 이렇게 연말에 뭐 아니면 휴가철에 그 숙소 하나 잡으려고 그러면 못 잡아요, 못 잡아. 6월 달에 그때 PK 수련회 작년에 6월 5일, 6일 그때가 주일이고 월요일이 6월 6일이었어요. 그때 이제 애들 PK 수련회 하려고 일주일 전인가 이제 숙소를 잡으려고 한 20명분 숙소를 잡아야 되는데 와, 찾다가요. 결국은 밀려 어디까지 갔냐면 거의 속초 근처에 너무 허름한데 한 20년 된 건물인데 그거를 8만 원 주고 들어갔어요. 뭐 완전히 뭐 강원도 시대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강원도 얼마나 오고 싶어 하는지. 이문세가 강원도 와서 막 공연하고 얼마 전에 싸이가 와가지고 또 강릉에서 공연하고. 싸이가 누굽니까? 월드스타 아닙니까? 근데 여기까지 와 아마 BTS도 나중에 이제 약간 흐물흐물해지면 강릉 올걸요? 네. 틀림없이 올 겁니다. 특히 이것 때문에 이거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아예 비대면 시대를 활짝 열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우리 여전도회가 이 시스템을 잘 활용만 하셔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걸 가지고 강원도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들을 이뤄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게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복음이 뭡니까? 복음 이러면 우리는 한마디로 정리되어 있죠. 모든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근데 문제는 문장이 이렇게 짧아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도대체 왜 모든 문제 해결인지를 알 길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인 이유는 일단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그걸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사람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어요. 생명, 능력, 지혜, 모든 행복, 만족, 모든 인생의 계획,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출발됐습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게 우리 가슴에 강렬하게 임해 있지 않으면 진짜 중요한 거 뒤에 거는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근본이세요. 그런데 이 근본이 깨진 문제가 근본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물고기가 물 떠나면 근본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물고기의 근본은 물이잖아요. 그래서 물고기가 낚시질 당해가지고 끌려 나오는 순간 모든 문제 다 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뭘로 바뀌었어요? 근본 자체가 망가져가지고 죄인이 돼버리고 마귀 자녀가 돼버리고 영원한 저 지옥의 백성이 되어져서 그런 운명 속에 우리 인생이 묶여버린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린 겁니까? 우리의 신분 자체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 사단, 저 지옥의 배경을 완벽하게 해결하시겠다. 그걸 해결해 버리신 것이 근본 문제 해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근본 문제가 딱 해결된 게 사실은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현실 문제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근본 문제 끝났으면 현실 문제도 좀 해결해 주시지. 사실 우리의 강렬한 예수 믿는 동기는 근본 문제입니까? 현실 문제입니까? 현실 문제잖아요. 우리가 닦아놓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현실 문제도 해결하셨어요. 모든 문제 속에 근본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현실 문제도 다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현실 문제라는 게 뭘까요? 현실 문제라는 것은 근본 문제에 있는 인간에게 12가지 사단이 문제를 일으킨 걸 보고 현실 문제라고 합니다. 근본 문제에 있는 인간에게 사단이 12가지 문제를 일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세 가지 함정에 빠지게 했습니다.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자, 보세요. 나 중심으로 보면 문제인 게 있고 아닌 게 있어요. 두 사람만 돼도 이게 문제다 아니다 의견이 분분해요. 두 사람만 모여도 나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견딜만 해. 아, 이 정도면 넘어갈 수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절대 못 넘어가요. 왜요? 그게 나 중심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나 중심이라는 말은 모든 걸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근본 문제 속에서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나 중심으로 봤을 때 내 능력, 내 수준, 내 나이, 내 위치 이런 걸로 봤을 때는요, 다 문제예요. 그런데 돈이 많이 생겨보세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면 문제될 게 70%가 없어진대요. 70% 이상이 없어진대요. 탁재훈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세요? 걔는 방송하는데 그 시간을 그렇게 안 지킨대요. 애가 시간을 잘 안 지킨대. 그래가지고 그냥 이 방송 활동 한동안 또 PD들이 안 찾아가지고 원체 근데 애는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정말 그 요즘 시대에 딱 맞는 그런 연예인이거든요. 엄청 웃겨요, 진짜. 입만 열면 빵빵 터지는데 갖다 쓸 수가 없어. 근데 얘는 방송 안 나와도 좋아.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왜 그러느냐? 집에 돈이 많아. 원래 연예인 안 해도 기본 쌓아놓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애가 성실하게 안 하는 거야. 근데 요즘은 자기 이미지 관리라든지 나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요, 엄청 웃겨요. 돈만 많아도요, 여유로워집니다. 웬만한 거야, 뭐 PD가 자기를 찍든, 뭐 동료 연예인들이 자기를 찍든, 뭐 여론이 난 좋든지 말든지, 뭐 그냥 나 중심으로만 딱 생각하면 아무 문제 안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대부분 사단이 그래서 문제가 아닌데 그걸 문제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90% 이상은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사단이 함정에 빠뜨려놨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줄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문재인이 자꾸 나오는데, 문재인 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단에게 계속 속는 겁니다. 그러니 종교를 만들고, 막 이제 역술, 점술, 우상, 그 틀 속에 계속 끌려가는 겁니다. 왜냐? 문제가 아닌데 문제인 걸로 알고 계속 문제 해결하려고 하니 문제가 해결 안 되니 이건 뭔가가 지금 이건 아무리 봐도 저주다. 이거는 뭔가 토닥거리를 해야 돼.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자연스럽게 뭘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세상 풍속이 만들어지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세상은 누구의 나라가 됐냐? 사단의 나라가 딱 만들어집니다. 사단이 완전히 원하는 사단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단이 여기에 왕이에요, 왕. 그런데 여기에 누가 오신 겁니까? 참 왕이 오신 거예요. 정말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참 왕.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여기에 뭘 이루시는 겁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 내가 싹 다 책임지겠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임하여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 이 사단의 모든 12가지 이 관계가요, 싹 다 깨지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 문제가 해결된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내 문제가 이게 문제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면서 해결돼 버립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단순히 그냥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귀신도 잘 알고 모든 신학자들, 뭐 성경 좀 연구해봤다는 사람들 다 알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내 신분이 바뀐 거. 그리고 이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천국 백성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 우리가 이 사단의 나라에서 그래 속지 않으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단의 나라 안에서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것은 그래서 뭐냐? 힘이거든요. 힘. 그 힘 중에 힘이 뭐냐? 돈. 그 다음에 사람. 그리고 뭐 배경이 될 만한 스펙. 이걸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얻으려 그러면 뭐 다이아몬드 수저도 있고 금 수저도 있고 흙 수저도 있고 그러는데 대부분은 무슨 수저입니까? 에브리바디? 흙수저입니다. 흙수저. 안타깝게도 흙수저예요. 흙수저라 이거 얻으려고 내 자식만큼은 이거 안 물려주려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피땀 흘려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막 부흥을 일어났는데 그 안에서 지금 애들이 뭐 하고 있어요? 이제는 막 정신 문제, 영적 문제, 막 심각한 타락으로 막 그렇게 막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우리 강원도 막 메가리가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 보고 있으면요 정말 심각합니다. 여기 우리 교회 중학교 현직 교사분이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같이 계시는데 학교에 아이들 실상 들어보면요 안타까워요. 정말 가정이 다 깨졌어요. 정말 뭐 온전한 가정들이 없습니다. 그 속에서 아이들이요 교육을 못 받아요. 인성교육이 안 돼요. 뭐 영성은 뭐 둘째치고 아예 인성교육 해줄 데가 없고 그러니 애들이 인내심이 없어. 참을성이 없어. 그리고 뭘 해야 될지 기준도 없어. 그래가지고요 길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막 나가는 거죠. 이런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모든 몸부림 좋은 거지만 쓸모없다. 그게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성령으로 함께해서 너희의 신분 속에 걸맞는 권능을 내가 이제부터 주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것으로 이제는 너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겠다. 너희 모든 문제, 세상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주겠다.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럼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그래서 딱 마음에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를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복음화는 쉽습니다. 복음화가 뭡니까? 복음 모르니까 복음화가 어렵죠. 복음화는 정말 간단해요. 이게 이 근본 문제, 사단의 함정, 이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에게 지금 뭐가 돼 있느냐? 각인, 뿌리, 체질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걸 바꾸는 게 복음화예요. 아멘? 이걸 바꾸는 것입니다. 뭘로 바꿔요? 복음의 내용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걸 바꾸는 거예요. 나의 신분에 대하여 바꾸는 거예요. 나는 문제없다. 이게 근본 문제 해결은 개인 문제 해결이에요. 아멘? 근본 문제 해결이라니까요. 나와 관련된 나 자신에 대한 생명 회복, 뭐 신분 회복, 모든 것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 해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복음화입니다. 바꿔진 만큼 복음화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미 바꿔졌는데 각인 뿌리 체질 자체가 우리가 못 바꾸니까 이게 안 바뀌어 있으니까 우리 뇌에 예를 들어 100%라고 하는 공간이 있다면 이 100% 공간 안에 전부 이걸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랩런트들은 희망이 있는 게 그래도 이 100% 채워져 있어도 이게 야들야들하거든요.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어른들은 사실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번씩 시험 들어가지고 물어보는 게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왜 그러세요? 물어봐요. 아니 교회 오래 다니신 중직자가 왜 그래요? 물어봐요. 랩런트들이요. 모태 랩런트들. 제가 대학생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전국구로 이제 아이들 만나거든요. 그 아이들 가서 만나보면 애들이 저한테 개인 상담이 들어옵니다. 이 개인 상담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 교회에서 목사님 때문에 부모님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자기도 상처받고 우리 부모님이 또 막 흔들려가지고 또 막 무너지고 그게 오래됐어요. 언제로부터 했느냐? 모태로부터. 왜냐면 모태로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게 벌써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 그게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랩런트들은 희망이 있어요.
어릴 때 아직 뇌가 굳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각인뿌리 체질이 아직 그래도 완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어른들은요, 이게 굳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한순간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저도요, 방심하지 않으려고 제가 25때 복음 받았거든요. 그때 나이가 뇌과학자들이 그럽니다. 이제 막 굳어지는 나이래요. 25이. 25 전까지는 뭘 막 이제 배우려고 뇌가 활짝 열려 있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흡수하고 배우는데 25이 딱 지나가 나면 그때부터는 그동안 받아들인 거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기 위해서 이걸 이제는 막 시멘트처럼 막 이제 굳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이제 못 바꿉니다. 재창조의 능력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거 바꾸는 시간. 이게 복음합니다. 원색 복음 그대로. 원색 복음 그대로. 뭐 여기에 뭘 첨가하지 마세요. 그냥 원색 복음 그대로 나를 계속 바꾸는 겁니다. 그대로 이걸 바꾸는 시간, 그게 복음화요. 또 뭐가 복음하냐? 나의 현실 속에서 나라를 바꾸는 시간, 그게 복음화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거기 누구의 나라예요? 사단의 나라. 문제를 보고 나도 문제라고 하고 있으면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사단의 나라 사람이에요. 이순신 일본 가면요, 대우를 못 받아요. 이순신 일본 사람들이 보면 빠가야로 딱 이럽니다. 한국 사람이 저 이토요로부미 뭐 이런 애들 토요토미를 보면 안중근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안중근 의사, 의로운 일을 한 의사. 그 일에 막 목숨 바쳐 했으니까 열사 막 이러잖아요. 일본에서 봤을 땐 저거는 총살감. 저거는 완전히 저 잡아 죽일 놈.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라가 그대로 소속돼 있으면 나쁜 놈은 똑같이 일본 사람이 볼 때는 일본 사람이 나쁜 놈은 우리도 나쁜 놈이에요. 맞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이십니까? 여러분도 문제를 사단의 나라에서 불신자가 이거 문제야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문제야 라고 하고 있으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사단의 나라 사람이에요. 나라를 바꾸셔야 돼요. 나라를. 저거는 문제가 아니야. 저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틀림없는 시간표와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걸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그 일이 이루어질 시간표를 보면서요, 우리는 그걸 누리는 것입니다. 나의 신분을, 나를 바꾸는 시간 누리면서 여기에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것. 우리가 불신앙만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부터는 문제 아니야 라고 하지 마시고 이걸 문제라고 말하면 내가 사단의 나라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사단의 나라 사람으로 평생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요, 적응하느라고 거의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 절반은 까먹을걸요? 하나님 나라 적응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 나라 가면 문제가 하나도 아니거든요.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뭘 바꾸는 거냐? 결국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합니다. 전에는 뭐 자랑합니까? 사단의 나라 것을 자랑해요. 그래서 막 누가 승진하면 승진 자랑하고, 좋은 대학 가면 좋은 대학 자랑하고, 이번에 누가 로또 당첨됐다 그러면 속으로는 엄청 부러워하면서 그거 당첨되면 영적 문제 온다던데 막 예? 막 그러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로또 당첨되면 나는 교회 RUTC 있는 일에 내가 하나님 헌금하겠습니다. 한 10%만 마진 떼고요. 이러면서 우리도 모르게요, 딱 그러잖아요. 사실은 주인을 딱 바꿔야 돼요. 아예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만큼 복음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굴 자랑하는 사람이냐? 내 것 자랑하는 사람은 증인이 아니에요. 정말로 나의 주인을 자랑하는 사람, 나의 주인을 내가 선포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능력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걸 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주인 바꾼다 그러니까 뭐 맨날 예수님 얘기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나의 신분 누리면서 실제로 이 사단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까지 내가 성령의 인도 누리면서 실제로 성령 충만 내가 계속 얻어서 하나님 힘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진짜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해버리시면 그때 사람들이 이 어인 일이냐? 라고 물어볼 때 그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증인이라고 하고 진정으로 주인을 바꾼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복음합니다. 그게. 그럼 복음하는 그냥 오늘 열심히 한번 했다고 될 일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복음하는 교회에서 말씀 한번 들었다고 될까요? 아닙니다. 강원도 복음화. 강원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강원도에 내가 증인된다는 것이 이게 강원도 복음화입니다. 자, 그럼 강원도 복음화가 수지 맞는 일입니까?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사이즈가 커질수록 이게 수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원주 분들 많으시죠? 어디 원주 말고 또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 있으세요? 예, 혹시 이게 너튜브로 또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의 춘천, 영월, 제천은 어쩌다 강원도 됐는지 하여튼 제천, 속초, 예? 하여튼 강원도 동해, 삼척 모든 지역에 나의 지역을 내가 70지역, 70종족, 70나라 내가 그 일에 복음화하겠다 하면 하나님은 나의 신분을 그만큼 올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계획을 바꾸십니다. 시간표도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증인될 수 있도록 이 힘을 넘치도록 부으시는 겁니다. 제가요 지난주부터 1천만 배를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전에는 1천만 배 솔직히 하면서요, 야 1천만 배 받으면 일이 세계복음화인데 이 세계복음화 하려고 그러면 못 노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유 목사님처럼 저렇게 살기 싫은데 내 마음에 어느 날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계속 하다가 보니까 유 목사님이 할배가 자꾸 돼 가셔요. 어쩔 수 없이 유 목사님들이 가실 나이가 오시니까 제가 양심에 세계복음화 바톤을 받아야 되겠다. 나는 강원도 복음화만 하고 말라 그랬는데 이걸 바톤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1천만 제자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1천만 배를 주옵소서. 당당히 이제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강원도 복음화. 그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시는 복음화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강원도에 깃발 하나는 좀 제대로 하나님이 이만큼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거 남겨놓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우리 인생 여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복음화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여정이 있어요. 복음화의 여정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서 이 축복을 먼저 누리는 거예요. 개인이 사라져요. 혼자서. 그래서 믿음입니다. 혼자서 이 축복 계속 누리세요. 혼자 있는 시간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게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은 이 복음화의 여정을 해나가십니다. 옆에 안 되는 사람,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무너져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 또 범접하기 어려운 대단한 사람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내가 제대로 누리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역사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이게요 함께 해야 돼요. 이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시고 교회를 이루시고 우리 노예를 이루고 우리 총회를 이루고 우리 단체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나가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이 축복이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제대로 누리면 임마누엘 속에서는 정말 시너지가 나옵니다.
근데 내가 못 누리고 있으면요, 임마누엘 하면 뭐가 되느냐? 그 사람한테 힘을 보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힘을 내가 가져와야 돼요. 내가 거기에 그냥 올라타는 거지. 그 사람을 내가 섬기며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혼자서 이 축복을 누리면 함께하는 이 시간에 진짜 시너지 일어납니다.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절대 불가능인데 가능으로 다 바뀌어요. 그걸 원네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237 복음화가 가능해지고, 이걸 통해서 이 시대의 엄청난 질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역사가 가능해져요. 우리는 237 복음화 치유 이거 혼자 못합니다. 개교회가 못해요. 전체가 연합해서 우리 강원도에 RUTC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 운동하려고 또 치유센터 이런 거요 제대로 만드셔야 돼요. 본부에 우리가 뭐 하자 하면 뭐 이유 없이 237 센터에 다 헌금하고 RUTC 세운다 하니까 또 막 금부치 팔아가지고, 예? 무슨 IMF입니까? 막 금부치 팔아가지고 막 다 헌금하고 우리 그렇게 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 강원도에 한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뭔가가 없어요. 그렇죠? 뭔가가 없어요. 우리 여전도회가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강원도 여전도회가 치유센터, 그래서 제대로 이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반드시 이 시간 만드셔야 돼요. 집중 시간.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나에게요. 그래서 개인의 집중 시간, 이걸 정식기도라고 합니다.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꼭 해보세요. 이번 주 산업선교에도 유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생각나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 생각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로 연결해라. 우리의 호흡, 보좌로 연결해라.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호흡은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가 생기를 합친 말이 생기입니다.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기도로, 또 우리의 호흡을 보좌로 이렇게 연결해 버리시는 시간, 요거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그리고 교회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교회에 집중하는 시간을 보고 예배라고 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하는데 집중 못하고 예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 뒤에 뭐 커피 자판기라도 하나 있으면 커피 자판기에서 집중을 하셔요. 커피 자판기 앞에서 집중을 하면 무슨 집중일까요? 한 주간 잘 지냈어? 뭐 어떻게 지냈어? 반가워서 인사하겠죠. 뭐 반가워서 인사하고 어쩌고 하다가 이제 예배 시간 되면 와서 예배를 드리겠죠. 우리는 각인 뿌리 체질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좀 은혜 받을 만하면 예배 끝나요. 목사님 말씀 좀 알아들을 만한데 끝나요. 목사님 축도할 때쯤 되면 그제야 잠이 깨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개인 집중하시다가 교회 오시면 미리 주일날은 아예 모든 걸 그냥 좀 스탑시키세요. 핸드폰도 좀 스탑하고 텔레비전도 스탑하시고 다 스탑하고 예배에 완전히 나를, 내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을 목욕제게 하세요. 알겠습니까? 싹 다 바꿔가지고 교회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집중하는데 가장 중요한 집중은 강단입니다. 강단 집중하세요. 강단만큼 중요한 집중이 어디냐? 이 강단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이 광고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과 광고를 통해서 내 신앙생활의 흐름이 만들어질 만큼 집중하세요. 그럼 반드시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흐름이 만들어져요, 저절로. 이 흐름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내가 사단의 나라에서 가지고 있었던 흐름들을 하나님이 정리를 시작하셔요.
쓸데없이 전화 오고 쓸데없이 엮여있고 쓸데없이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을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꾸신다니까요. 물질이 없어서 세상 나라에 묶여 있었던 거 하나님이 물질 축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관계 힘들어가지고 이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예배 어렵도록 만들었다? 하나님은 그거 정리해버리셔요. 그걸 정리할 때는 그냥 다 단절시키는 게 아니라 바꿔버리신다니까요. 흐름을. 예배에 집중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저는 예배하는 시간이요 가장 행복해요.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잘못하면 진짜 예배하는 것이 저는 예배만 드리고 싶습니다. 이럴 만큼 예배가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맛을 누리셔야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생각을 기도로 호흡을 보좌로 계속 집중하시고요. 이거는 바꾼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집중이에요. 내 영혼, 집중이라는 뜻이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이 일치. 이해됐습니까? 영혼, 마음, 생각 써드릴까요? 영혼, 내 마음, 내 생각, 육신. 정확하게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요건 뇌죠, 뇌. 내 영혼, 내 마음, 생각, 육신. 이게 딱 일치된 상태. 그걸 보고 집중이라고 해요. 내 생각, 나의 호흡을 그렇게. 예배 드릴 때 딱 그렇게. 그 예배 드릴 때는요, 가능하면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몸이 일치가 안 돼요. 우리의 몸은 예배 때 벌써 딱 만들어져 있잖아요. 각인뿌리 체질이 예배 때 딱 오면 그래도 뭐 여기 이런 거 하나 달고, 예? 여기 뭐 하나 이쁜 거 다셨네요. 예배 하나 뭐 달고, 안 차던 귀걸이도 하나 챙겨서 달고, 뭐 이런 거 하고서 딱 오면 그렇게 달고 와가지고 이러고 앉아서 있을 수 있나요?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각인뿌리 체질이. 예배 자리에 딱 올 때는 몸이 딱 뭔가 밸런스가 맞아지잖아요. 가능하면 비대면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게 딱 집중해서 몸도 일치시켜서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나서 본부의 집중 시간, 본부에 집중하는 시간, 딱 요거 누리셔야 됩니다. 그게 훈련이고 그게 각종 대회입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시간, 딱 요 시간들을 누리시면 돼요. 특히 우리 본부는 지금 어떤 시간표입니까? 제1, 2, 3 RUTC 응답의 24. 그게 지금 본부 시간표입니다. 그럼 그 시간표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제1 RUTC 뭐 하는 시간표? 네, 모이는 시간표. 2 RUTC 무슨 시간표? 무슨 시간표? 파송하는 시간표. 제3 RUTC 몰라도 돼요. 왜 몰라도 되느냐? 저도 헷갈려가지고 찾아보고 왔어요. 제3 RUTC는 뭐냐? 이제 그 현장에서 치유해서 서밋 만드는 시간. 이제 제4 RUTC는 그 3단체로 인해서 4차 산업, 5차 산업 시대로 인해서 엄청난 영적 문제 쏟아져 내려오는데 우리 치유받고 서밋된 랩런트들이 드디어 이제 그 영적 문제를 막아내는 시대. 그게 제4 RUTC. 그때가 되면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는 할 일이 없나요? 섭섭하네요. 제4 RUTC 시간표는요, 유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분이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천국 가 계셔요. 그러니까 섭섭해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제4 RUTC 우리 랩런트가 이제 주역이 돼가지고 2080 시간표입니다. 그때가. 그것이 이제 제5 RUTC는 어떻다고요? 지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RUTC. 이걸 위해서 제1, 2, 3, 4, 5 RUTC 시간표를 향해서 본부의 시간은요, 훈련과 각종 대회가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사실은 우리 여전도 회원분들이 여기까지 집중 못 하셔도 돼요. 우리 회장단은 좀 하셔야 됩니다. 대신. 왜요? 본부는 안 놓쳐야 되니까. 그리고 각 교회에 사실은 목회자들이 이 흐름 잘 타고 잘 인도받으면 사실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적어도 개인, 그리고 교회, 그리고 본부에서 진행되어지는 훈련들, 대회들. 여기에는 꼭 여러분이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특히 뭐 전국 여전도회 수련회 이런 거 하는데 그것만큼은 가셔야 됩니까? 안 가셔야 됩니까? 가야죠. 예.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탁 전국 여전도회 갔는데 강원도 오셨어야 돼요. 막 이쪽 한 무대가 막 와 해버려야. 예. 아, 강원도가 모였구나. 이래 되지. 예. 강원도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네. 본부 흐름에 제대로 집중하시면 이 시간표가 쫙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케줄 나오면 정말 각 교회 목사님들한테 광고 좀 해달라 자꾸 부탁하시고, 기도해달라 자꾸 부탁하시고, 각 여전도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교회마다 거기다 연통 넣어가지고 비대면을 활용해가지고 자꾸 모임 가지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이 흐름이, 본부 흐름이라는 거는 전체 흐름이거든요. 이 흐름을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하는 시간, 우리 강원 여전도회가 그런 응답 꼭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우리 강원 여전도회가 제1회 총회로 모였습니다. 기념비적인 날이요, 이 날이 이제 우리 강원도 여전도회가 개인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237 나라 5천 종족 실제로 복음화하는, 강원도 복음화하는 그 사실적인 출발점에 세워질 수 있는 이 귀한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화의 주역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강원도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강원도 시대를 이렇게 열으시고 이렇게 또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정말 각인 뿌리 체질 되어서 복음화의 주역이 다 되어서 정말 우리 여전대가 살아야지 교회가 삽니다. 기도도 많이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 많이 하셔서 개인이 살아나서 교회를 살리고 정말 이 노예를 도우며 시대를, 세계를 살릴 그런 렘넌트 살리는 그런 우리 여전대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시간은 303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신 은혜여
우리 헌금과 축도를 헌금 기도와 축도를 정우서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복음화의 주역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아주옵소서. 빛의 경제의 주역들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에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강원도에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RUTC를 세우고 지역을 대표할 만한 성전 건축에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응답의 예물들 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237 치유 서밋 세울 수 있는, RUTC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예물들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하는 우리 강원 여전도회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여전도회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머리 위에, 또 섬기는 교회 위에, 그 가정과 그 사업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잠깐 목사님 모시고 사진 촬영 지금 이 시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진 촬영 나오셔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는데요. 간단하게 총회 시작하겠습니다. 시원이 어디 나가? 사모님 가시고 식사하고 가셔요. 저희 여전대가 87회기거든요. 개혁총회에서 여전대가 이렇게 이제 인수받아가지고 87회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9번째 저희 이제 다락방에서는 9번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6년 그 권석규 장로님이 2년 하셨고 제가 이제 6년을 이렇게 하고 2021년 3월 달에 이 발정 예배를 드렸어요. 발정 예배를 드리니까 목사님들이 조금 이제 여전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 눈이 조금 이렇게 떠지셔갖고 목사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기도도 이렇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이제 목사님들이 우리가 지도를 좀 받으면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연약해요. 우리 강원도 정말 강원도 우리 여전대가 너무 이제 연약한데 이렇게 원주 임마누엘 교회에서 또 이렇게 많이 또 여전대가 일어나 주시니까 너무 이렇게 감사드리고 여전대가 이제 힘있게 정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는 많이 기도해 우리 여전대가 많이 기도하시고 정말 은혜 받으셔서 의삼칠 나라 오천 종족 살리는 그런 증인들로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321장 찬송 부르면서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속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용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이효기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강원노예 일회기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강원노회장이신 박명신 목사님과 서기맹랑제 목사님과 26개 교회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원 여전도회가 237 나라와 5천족 살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되길 기도합니다. 1천망대를 세우는 여제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세밀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뜻을 정하는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강원 여전대회가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노회와 미래 교회를 도우며 목회자를 돕고 렘넌트를 살리는 여전대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는 새로운 임원 선출이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을 세우고 내년 6월 강원 전국 원례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70지역, 70제자, 70종족, 70나라를 살리는 여전대회가 되게 하옵소서. 빛의 경제 또한 회복시켜 주옵소서.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으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회 강원 여전도회 정기 총회를 선언합니다. 제1회라 여기가 개 선언하기 전에 그게 빠졌네요. 인원 점검. 회원 점검 누가 회원 점검이 이렇게 여기 저분이 빠졌네. 회원 점검 누가 해주시겠어요? 18, 지금 18. 예. 18명이 참석하였으므로 개회를 선언합니다. 회계 보고 우리 박순남 권사님 회계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2022년 강원 여전도 연합 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전년 2월 된 금액이 109만 5,541원이었고요. 올해 수입된 금액은 16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회비와 찬조된 걸 교회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 한길교회 12만 원, 한누리교회 12만 원, 원주 임마누엘 교회 22만 원, 강릉 세계로교회 46만 원, 원주 만남의 교회 12만 원, 춘천 임마누엘 10만 원, 제천 예인교회 10만 원, 참소망교회 6만 원, 여주 예전교회 6만 원, 그리고 임원회비 24만 원 입금되었고요. 그리고 예금 이자가 484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출된 금액은 총 215만 원인데요. 지출 내역으로는 원주 임마누엘 교회 입당 축하 10만 원, 강원 GRC 20만 원, 그리고 상해비 1월부터 9월까지 해서 90만 원 지출되었고, 노회 목사님 부부 제주도 후원 30만 원 했고요. 그리고 차동호 목사님 병문안 10만 원, 그 다음에 엄수용 목사님 어머님 부의금 10만 원, 그 다음에 임마누엘 원주 강원교회 입당 및 임직 축하 10만 원, 홍천 영광교회 김승환 목사님 취임 예배 10만 원, 그리고 전국 여전도회 총회 및 수련회 찬조로 10만 원, 제천 예인교회 임직 축하 10만 원, 그 다음에 강원노회 PK 수련회 5만 원 이렇게 지출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잔액은 54만 6,025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어요. 네, 이상입니다. 강원 요전대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너무 연약한데요. 이게 총회가 이제 강원 요전대가 이제 총회가 이렇게 있거든요. 강원 요전대도 총회가 있고 우리가 강원 노회가 18개 노회가 있어요. 강원 전국에. 그래서 우리 강원 노회를 비롯해서 18개 노회가 있는데요. 우리가 상회비가 10만 원씩, 한 달에 10만 원씩 상회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각 교회에서 이렇게 또 강원도에 이제 그 상회비를 조금 이렇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전도에서 1여전대 만 원씩이라도 2여전대, 3여전대 그렇게
해가지고 뭐 3만 원, 4만 원, 요즘 데가 많은 데는 또 이렇게 그렇게 좀 해가지고 이제 그 회비를 좀 많이 지금은 부탁을 많이 하셔서 비대면으로 이제 많이 좀 소통하셔서 소통이 좀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우리 요즘대가 정말 풍성해서 정말 노예를 돕는 그런 또 미래교회도 돕고 또 어려운 또 목사님들, 병든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 많거든요. 목회자를 돕고, 또 우리 후대를 돕고, 나아가서, 알루티스도 정말, 짓고, 그런데 크게 쓰임받는 우리 여존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노예 캠프 하거나 그럴 때 우리가 노예 가서 같이 캠프도 하고, 같이 이제 우리가 후원도 하고 교회 행사 있을 때마다 우리가 또 가서 뭐 임직이라든지 입당 예배 할 때 같이 우리 전대가 가서 또 힘을 또 몰아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원 또 노회가 개교회 또 순회 예배도 좀 한 달에 한 번씩은 못 드려도 한 석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또 그 교회를 그러니까 방문해서 그냥 기도 제목 이제 잡고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전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번 87회 유광수 목사님이 1천망대를 세우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주셨거든요. 1천망대를 세우는 우리 여전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원 선출은 저희 우리 임원회에서 우리 원주 임마누엘 교회 이옥하 장로님을 회장님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천했거든요. 가하시면 예 하시고 아니면 아니라 하시고. 네. 네, 그러면 우리 이옥하 장로님, 강원여전도회 회장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선출되심을, 선포합니다. 네, 네, 네. 네. 우리 이옥화 장로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또 우리 회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회장으로는, 우리 백서현 권사님께서, 되셨습니다. 가시면 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서현 권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서기에는 우리 이옥이 권사님이 서기로 되셨습니다. 가시면 예 하세요. 그 다음에 또 회계는 우리 전승옥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가시면 예 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총무를 이제 뽑으셔야 되는데, 총무는 우리 회장님께서 이름을 했으면 좋겠어요. 회장님이 이렇게 좀 누가 좋으신 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총무를 네? 이렇게 뽑으셔서 총무는 이제 회장님이 뭐 이렇게 광고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런 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 하시는 분이에요. 총무님은 이렇게 연락을 좀 이렇게 무슨 뭐 대회나 뭐 그런 거 그런 걸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런 거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총무님으로 누구를 추천하실 분? 박채? 우리 소영호 집사님이 바쁘셔서 못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권사님이 전화를 하셔갖고 그런 거는 회장님이 좀 이름해 주셨으면 우리 세계로 교회 좀 그렇게 전화하셔가지고 좀 수고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네. 우리 회장님이 소영호 집사님을 추천하셨는데요. 가하시면 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부회장이 한 2명, 3명 더 이렇게 좀 계시면 좋은데 그것도 우리 회장님이 좀 앞으로 좀 부회장을 좀 많이 이렇게 뭐 춘천은 오늘 거기 수련회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못 오시고 제천도 못 오시고 참석하지 않으셔도 회장님이 좀 이렇게 연락을 하셔가지고 좀 부회장 좀 수고 좀 해달라 한 2명이라도 좀 더 이렇게 부회장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춘천 임마누엘 교회 목사님이 노회장 되셨잖아요. 그래서 춘천교회에서 좀 부회장 한 분 하실 분이 없다고 자꾸 그러셔가지고 제천교회에서도 한 분 좀 전화 한번 하셔가지고 우리 회장님이 그렇게 좀 회장님께 이제 이름 가하시면 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임 회장님 잠깐 인사말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또 세워주셔서 너무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우리 강원도 여전도 총회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부탁할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주신 말씀을 통해서 원래 저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음화의 주역으로 준비하시고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셨다. 이렇게 저는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이미 다 계획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 강원도 오늘 참석하신 모든 회원분들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이 말씀을 정말 개인 집중하라 그랬잖아요. 그 시간에 또 강원도에 오늘 그 기도 제목도 주셨거든요. 그 강원도 기도 제목 그거 가지고 집중하시면서 우리 개교회 세우고 또 개교회를 넘어서 강원도 살리는 그런 우리 여전도회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전국 여전도회 때 주신 말씀이 새 시대를 여는 여제자들이라는 말씀이고 일천망대를 세워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기생 라합이나 또 요게벳이나 이런 한나 이런 성경에 나오는 그 여제자들처럼 우리도 강원도를 새로운 강원도의 시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래서 이 일에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서 목사님 방향 맞춰서 가시는 길에 우리는 같이 함께 가면 되거든요.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기도하면서 최고의 그 무기는 우리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일천망대 세우라는 것은 바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하셨으니까 기도하는 우리 여전도회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뭐 말도 잘 할 줄도 모르고 그러는데 그냥 이만 마치겠습니다. 점심은 어떻게 이게 준비를 우리 회장님이 전해. 약소하지만 이제 점심은 우리 강릉 세계로교에서 저희에게 이제 제공을 하시고 저희는 이제 이렇게 좀 떡을 좀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하나씩 이렇게 나눠 드시라고 약소하지만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수한 게 뭐냐면 우리 전 회장님이 6년을 이렇게 수고하셨는데 우리 감사패도 하나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게 처음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감사패를 준비 못해서 예?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예,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너무 수고, 여기서 이 먼 데서 전국을 다니시면서 정말 너무 애쓰셨는데, 왜 그 생각을 못 했는지, 한 일주일 전에만 했어도 되는데, 딱 어저께 생각이 났어요, 어제. 그래서, 내가 왜, 아니, 원래 그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회장 이런 걸 제가 안 해보다 보니까,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 저기 우리 아, 감사합니다. 아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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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우리 전 회장님 가운데 오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한 저를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우리 강원도가 너무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소통이 너무 안 되는 게 좀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저도 부족함 너무 많고요. 그래서 원주 임마누엘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협조해 주셔서 너무 힘이 됩니다. 우리 강원도가 이제 정말 살아날 것 같습니다. 여전대가 힘있게 정말 살아나서 각 교회마다 여전대가 일어나서 정말 200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이만제자 세우는 이 일에 정말 우리가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언약 잡고 강단 말씀 우리 본부 메시지 붙잡고 그 흐름 속에 언약의 여정 속에 승리하시는 우리 여전도 여제자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폐회 기도 우리 신임 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진 또 촬영 또 예. 또 그냥 놔두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앞에 저희들 감사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입이 있다 한들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저희 여제자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그런 귀한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강원도, 우리의 강원도 사는 우리들은 저 북한을 살릴 사명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강원도 200만을 살릴 2만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북한 살릴 선교센터를 세우는 일에 우리 강원도에 26개 교회가 원리스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여전도 제자들이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정말 연약한 교회를 돕게 하시고 아버지 캠프하는 일에 후원하며 함께 참석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후대들을 세우고 더 나아가서 RUTC와 치유사역원 또한 우리 다민족을 세우는 일에 큰 힘이 되는 우리 여전도회가 되도록 아버지여 빛의 경제, 복음 경제, 숨은 경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임 회장님, 우리 전남 회장님에게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일에 쓰임받는 귀한 여제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출된 귀한 우리 임원들 하나님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에 집중하며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되어서 전 세계에 1천망대를 세우는 정말 플랫폼 파수꾼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여제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를 제공한 우리 강릉 세계로 교회 우리 김강윤 목사님과 또 우리 서원성 목사님 또 사모님들 우리 또 귀한 부목사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모든 중직자분들에게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로 아버지 이 강릉을 살리고 전 강원도와 전국을 살리고 세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